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목삼동 본당 공동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임이셨던 홍인식 마티아 주임 신부님께서 제 본당 사제직을 퇴임하시고 나서 성사 전담 사제로서 이제 제야에서 지내시게 됐고, 새로 강진영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목삼동 본당 주임 사제로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이래서 카톨릭 교회는 본당 담당 사제를 주기적으로 이동시키는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보면서 특히 오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확실히 젊고 열정 있는 주임 신부님이 새로 오시니까 공동체에 좀 활력이 도는 모습도 있고, 그동안 본당에 안 보이던 분들이 오늘 교종미사 때 보니까 엄청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효과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젊은 주임님 모셨으니 이 늙은 부주임도 빨리 차를 빼고 해야 새로운 또 젊은 열정 넘치는 보라시모님이 오셔서 좀 더 우리 목삼동을 젊고 활기 있게 만들어 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튼 새로 오신 주임 신부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보게 될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어렵고 따르기 힘들어 보이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주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이고 오늘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따로 시간을 내서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내 정성을 모아서 봉헌도 하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아마 다들 마음의 평화라고 하실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당연히 하느님 나라라고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저 세상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표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열심한 제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언뜻 듣기에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리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의 공통된 원칙,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에 따라서?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는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 땅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지 못하면 나중에 죽은 뒤에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느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소유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엇을 가져야,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어떤 지점에 도달해야 나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도달하고 얻고 하다 보면 그들이 진정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죠. 행복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내가 등 붙일 한 평 방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등을 붙일 한 평 방이 생기면 이제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아주 넓고 좋은 집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어느 세속적인 목표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가 또 보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소유의 삶을 지향해서는 우리는 행복을 쫓는 사람은 될지언정 그 행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굳게 믿으면서 그분의 뜻을 충실히 따라야,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내가 소유의 삶을 살 것인가 존재의 삶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당연히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건너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건너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미워해라고 하시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미워하라는 말씀일까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어떤 뜻으로 들리시나요? 극단적인 선택이 아마 많이 떠오르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실 이유도 전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2가지 가르침에 배치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배치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에도 배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당신 입으로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워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모국어인 아람어에는 비교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규제보다 우성이를 더 좋아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우성이는 좋아하지만 규제는 미워해. 거기에 끄덕거리면 어떻게 해?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쟤를 미워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못 믿는 표정이지만. 그래서 이 아람어에는 비교급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누구보다 덜 사랑하다, 덜 좋아하다, 덜 애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드러내려면 부득이하게 그 덜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너무나 애착하는 관계인 내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미워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누구를?
하느님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향하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본성을 넘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밖으로는 못 굽어집니다.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은인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폭이 좁아져요. 자꾸만 내 안으로 끌어안으려고 들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경향성을 벗어나서 더 넓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뜻이 바로 가족과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숨은 뜻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지금 규제에게 십자가가 뭐야? 누가 너의 십자가야? 무엇이 너의 십자가야? 없어? 확실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쉽고 편한 것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십자가라고 하면 싫고 망설여지고 피하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부터 십자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체부터 알아야 하는데 십자가란 물질적인 저런 보상을 뜻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너무나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 미움과 박해, 오해와 시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쉽고 편한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꺼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걸 짊어져야 할 이유와 그것이 내 삶에 주는 의미를 알아야만 질 수 있는데 문제는 역설적으로 내가 일단 그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 내가 이걸 지금까지 왜 지고 있었는지, 이걸 지는 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그제서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 힘겨운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다라고 할 때 지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 원래의 뜻은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품듯 소중하게 끌어안다라는 뜻이라는 거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지기 싫은 거 마지못해서 질질 끌고 가는 십자가는 나를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한 지향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어 안는다면, 그리고 기쁘게 그 사랑을 끌어안고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이래서 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에 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사랑과 순명으로 기꺼이 끌어안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시는데,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탑을 세우는 사람의 비유예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탑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그 탑을 세우기 전에 먼저 공사를 내가 마칠 만한 경비가 충분히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잖아. 그렇듯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무턱대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이거 너 다 해 라고 하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놀래? 하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주님 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그만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도 먼저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그런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탑을 세우는 사람의 비유 안에 숨어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버림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필요 없어서 버리는 버림이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헌하듯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버림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버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버리는지, 누구를 위해서 버리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버리는 것이, 인지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오늘 복음에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의 원래 뜻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거부하다라는 뜻이고 부인하다라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무엇을 거부하느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거부하는 것이고,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려고 하는 나의 고집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교만을 거부하고 내 고집을 부인해야만 내 뜻과 주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두 글자로 순명이라고 하고, 그 순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시는데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2만 명을 거느리고 나를 치러 오는 저 임금을 내가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겠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 되겠으면 미리 평화협정을 청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소유를 버리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왜 그리고 어떻게 순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말이 좋아 평화협정이지 오늘날 강대국과 우리 사이 관계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가 거의 깡패처럼 우리 것 안 받아들여? 관세 15% 안 내? 이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버텨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 피해가 좀 덜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을까를 눈치를 보면서 서로 협상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거치고 있죠. 평화협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굴욕적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누가 내려놔야 돼요? 10,000명밖에 없는 그 나라의 임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거를. 내가 이 10,000명짜리 나라의 임금으로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협정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겨우 병력 2배 차이 나는 나라조차 이기는 것도 힘든데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그 과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차이입니다. 10,000명짜리 나라의 임금이 우리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것처럼 하느님 앞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왜? 하느님은 20,000명짜리 나라의 국왕처럼 깡패처럼 우리 거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사랑과 순명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몫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께 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0,000명으로 나를 채워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서는 이 임금의 비유에 숨어있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 나의 모습이 진정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한번 차분하게 잘 돌아보시면서 마음속에 이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전적으로 순명하면 당장은 많은 것을, 심지어는 모든 걸 잃는 것 같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내가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